어떤 동네에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얼마나 싫어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느냐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커서 뭐가 되겠느냐고 동네 사람들마다 입방아를 찢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동네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한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어느 날 이 문제 있는 아이를 만나서 등을 툭툭툭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한동안 지켜봤는데 네가 참 말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묘하게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질을 개발하면 나중에 큰 사람 되겠다. 그리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 문자가 칭찬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격려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내게도 그런 좋은 면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런 사람 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소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참 도전이 되잖아요. 칭찬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조금씩은 깨닫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위력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큽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좋은 칭찬 하나면 2개월을 너끈히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가치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한국 나이로 59입니다. 대구에서 한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성교회에 온 지가 이제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은 정말 처절합니다. 상상했던 일, 상상 못했던 일들이 거의 완벽하게 다 일어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보람 있고 또 할 말도 많고, 특히 목사와 교사는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는 축복하는 곳입니다. 어떤 절망을 안고 무너진 자도 이곳에 오면 이 십자가 밑에서는 회복되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고 살고 싶은 소망을 주는, 지금 무슨 직장 생활이 어렵고 또 좀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칩시다. 또 아이들이 애를 먹이고 사역 현장이 아주 처절하고, 그래도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좀 캐톨릭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다. 우리 온 몸을 돌아 탁하고 더러워진 피가 심장을 통과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 제자 목회자들까지 전부 다 목표가 똑같습니다. 행복이 우리 슬로건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 구호를 너나 없이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의미를 알 것 같은데 또 설명을 하려고 막상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 한 것보다 상황이 못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금이나 은 같은 광물질은 금, 은 그 100% 그 자체로 캐내어지는 건 아주 미량입니다. 대부분은 불순물과 함께 섞여진 채 캐내어지는데, 그래서 풀무 도가니에서 고온 고열 처리를 하면
수증기나 연기로 불순물들은 많이 제거가 되고 원래보다 광물질의 총량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순도 99.99 뭐 그런 퍼센트의 금은으로 훨씬 더 가치 있게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왕창 나쁜 게 아니고 조폭도 만나보면 또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킬 때 항상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잘못하는 얘기를 해주죠. 너 이거 고쳐라. 아빠 엄마가 너도 야 일찍 들어와라. 해배 빼먹지 말고. 사람은 그렇게 변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어쩌면 그가 정말 고치고 바꿔야 될 그 단점은 자신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들었을 테니까. 또 고치려고 마음도 먹고 의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잘하는 얘기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럼 내게도 그런 좋은 면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라고 생각하라고 그 칭찬에 그 격려에 자극받고 고무받아서 그런 사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보면 단위 면적당 점점 더 좋은 점, 장점이 많아서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아멘. 제가 그랬죠.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할 거라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두 총각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총각이 아니겠지만 한 사람은 장가를 가보니까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요. 대체적으로 장가 잘 왔다 싶은데 한 6개월 지나보니까 이 여자가 몇 가지 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 가정 천국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고칠 것.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기분 좋은 날 여보 당신 그거 좀 고치지.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내가 뿔이 이만큼 나서 집이 난리가 났어요. 또 한 분은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가 그냥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내 배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반찬이 간도 안 맞고 내가 먹기는 참 어려운데 또 고기 요리 하나는 잘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정말 고기 요리는 짱이다. 그랬더니만 이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 찌개도 잘 끓이고 김치도 잘 담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전설을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만든 얘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개선을 돕고 싶은, 조언하고 싶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내 자식이든 아이든 우리는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절대 결코 이론적인 얘기 같으면 이런 시간에 하지도 않아요. 제 개인의 삶이나 신앙, 목회에서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칭찬이 이렇게 위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고민도 없이 진실성도 없이 분위기 띄우려고 아부하는 것 비슷하게 잘한다 뒤에 결론에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안하무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대체적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칭찬의 부정적인 면에 너무 많이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버릇 나빠진다. 그래서 99번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당근이지 하고 그냥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 잘못하면 여지없이 뒤통수를 날려요. 다리만 좀 떨어도 떨지 마 임마. 자기가 한번 떨어보라고 저게 쉬운가. 메트로놈도 아닌데 박자 맞춰 떠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다 대부분 그런 게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회의를 잘 못해요. 제가 39살에 저는 34살부터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목사님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살부터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39살이 됐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든 카드를 뽑아들었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담임을 시켜주지 않으면 제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철야를 시작했어요. 제가 경산중앙교회라는 그 지역에서 지금은 대구를 겹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만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제가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좀 제가 여러분 지루하실까 봐 했는데 첫 번째 무슨 회의를 하는데 야, 내가 동촌 비행장에 완전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아주 어릴 때지만 제가 지금도 나이가 충분히 보이진 않는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담임 되려고 금식을 해서 먹은 한 줌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부실해 보여도 담임 목사니까 새로 왔으니까 주의를 기울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독인의 영성은 예배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회의 때 나타난답니다. 우리 좀 피차간에 주의합시다. 그러니까 한동안 조용하시더라고요. 회의가 안 돼요. 회의가 다 상처가 많아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아프다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공격당하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조언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저희는 행복을 모토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문 이름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월간 신문이 나오는데 그 신문 앞에 그 신문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이게 교회 신문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없어요. 또 그걸 보고 시비를 거는 분이 없어요. 이게 교회 신문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게 교회 신문이라고. 왜 꼬라지가 이러냐고. 그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뭐 그런데 그 신문 앞부분에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칼럼 하나를 제가 쓰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무서워하는 게 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좋은 얘기 하나를 이렇게 그대로 옮겨오고 뒤에 제 얘기를 몇 줄 붙여서 누가 보면 이게 제 글인지 얘기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해서 읽게 하는 거. 그게 제 전략인데 뭐 10년도 더 됐습니다. 천사가 되는 법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그 앞에 헬렌 헌터라는 미국의 삼류 드라마 배우의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찾아보시면 이분이 어느 직업군이든지 삼류자가 붙으면 어려워요. 삼류화가 생계에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이분이 맨날 지나가는 행인, 뭐 행인 투 이런 단역만 하니까 연기를 하겠다고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너무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주연급 배우로 선발하는 선발시험 오디션에 참여를 했는데 매번 낙방을 했어요. 떨어지면서 점점 더 상처도 커지고 열등감도 커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오디션 보고 또 떨어지면 배우 그만두겠다고. 왜? 내가 자아가 무너져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떨어졌어요.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기를 포기하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여자분이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하려고 동네 슈퍼를 들어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근데 슈퍼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 슈퍼에 무릎을 꿇은 채 물건을 진열하던 종업원이 이 헬렌 헌터를 알아본 겁니다. 이 삼류 단역 배우로 당신 헬렌 헌터 아니냐고. 당신 연기를 참 잘 보고 있는데 기대된다고.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 내 연기가 기대된다고 하잖아.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그리고 또 한 번 주연급 오디션에 참여를 했는데 그게 Mad About You라는
이 작품으로 일약 구미권의 스타가 됐어요. 이 여자가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 이 얘기를 썼어요. 그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생 내 인생의 비전으로 알고 생각하고 달려갔던 연기를 포기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날 그 슈퍼를 찾았을 때 그날 나를 격려해 준 그 직원은 천사였다. 제가 여기까지 뺏겠습니다. 그리고 천사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뭐 날개 옷, 동그란 거, 천사 옷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내게 충실하지 않은 열린 마음으로 돌아보면 이 십자가 밑에 여러분 구원받으러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셨습니까? 다 지치고 사랑이 필요하고 대가 없는 뭐 그런 따뜻함을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듯이 그렇게 가슴으로 안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긍정의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약간만 부정적인 작업을 한다면 우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젠틀하고 따뜻하고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몇 분과 여행을 했어요. 제가 노예 무슨 임원이 돼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같이 여행을 했는데 젊은 목사님이신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줄 알았는데 왕들이 마음대로 못했대요. 왜냐하면 왕이 조금만 잘하면 백성들이 선비들이 갓 뒤집어 쓰고 도로를 쳐나가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물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왕하자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 광화문 앞에 촛불 들고 보셨죠? 이렇게 원래 그게 우리 소질이 있던 거예요. 물론 그 자세를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표정을 보면 우리는 아니야. 자, 그럼 제가 각도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쓸만한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죽일 놈, 살릴 놈.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은 대통령을 지낸 분이 역사에 찾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정말 우리 대통령들은 그렇게 저질이고 악질들일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좋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면이 너무너무 많아서. 트럼프가 부각되면서 닉슨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닉슨은 불명예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중간에 옷을 벗고 불명예 퇴진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닉슨 기념관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보셨죠? 잘한 얘기만 도배를 해놨어요. 쫙. 그게 그들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지적을 받고 사람은 변하기도 하지만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의 자기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야, 너 사랑해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게 부모의 말이든 절친의 말이든 약간 날카로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멘 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더럽습니다. 그거 지나 잘하지 말이야. 여러분 제가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보면 충고라는 글이 있어요. 충고라는 걸 제가 그대로 옮길 수 아주 짧은 글인데 충고.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지 마라. 당신 충고 받고 고칠 사람 같으면 충고가 필요해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나가면서 친구가 하는 말,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네 고쳐라 하는 이야기고 아멘 하고 고칠 사람이 충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정도 유연하고 그 정도 열린 사람 같으면 충고 필요 없어요. 근데 또 네가 아무리 충고해도 절대 안 고칠 사람 충고 필요합니까? 필요.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데 절대 충고하지 마라. 보통 이럴 때 웃어야지 이걸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돼서 나는 절대 충고하지 않겠다.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목회 초반에 내가 사람을 고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루하신 분이 한 13분쯤 계시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제가 그랬잖아요. 부목사님의 소원은 담임 목사님 되는 건데, 소원이 응답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1000여 명 넘는 큰 교회 이제 담임으로 첫날 부임을 해서 부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소개를 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그날 설교 제목이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 위에 예수님 만나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원고 12장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한 장씩 넣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눈을 딱 봤는데 수천 개의 눈이 자기를 지켜보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이게 꼬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바디메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이러니까 몇 분이 웃었습니다. 이분이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당황을 해서 설교는 계속 진행이 돼서 마침내 바디메오를 뽕나무에까지 올리고 말았어요. 성도들 3분의 1이 쓰러졌어요, 저쪽에. 그래서 사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급할 때 또 하나님은 급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저쪽에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뽕나무에 있는 바디메오를 보고 내려와 임마! 거긴 내 자리야 하고 올라갔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화시키는 건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금식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존발할 때 그냥 드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분을 잘 못 바꿔요. 데려가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우리가 그만큼 완고해요. 저는 제 목회가 열려서 이걸 깨닫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제가 대구에 있는 12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IMF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무려 2번에 걸친 공사를 했어요. IMF 때는 무려 68억, 뒤에는 거의 300억 가까이가 들었어요. 제가 2주 예배를 드리고 한성교회로 왔는데요. 그 치어동교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는 절대 결코 그냥 서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릎 위에 세워진다는 현수막을 11m를 걸어놓고 금식하며 철야 했는데도 그런 위기가 겹겹이 지나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셨지만 내가 너무 부정적이네요. 근데 또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주일 저만 보면 막 도망가요. 그분이 왜 도망갈까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거든요, 그분을. 이분이 나한테 안 잡히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왜 따라갈까요? 뽀뽀해 주려고. 제가 목덜미를 딱 잡으면 왜 이러십니까? 그럼 내가 불러서 내가 갈비뼈 한 4개가 울릴 만큼 안아줍니다. 사랑합니다. 내 눈 보고 사랑합니다 하세요. 지분이 집에를 가야 되니까 내한테 계단에서 또 잡혔으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맨날 놔주고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행복했고요. 비판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충고를 행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경험을 비추어 봐도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지적을 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지적도 받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가 상대에게 함께 전달했는데 그게 어떤 의도냐 하면 나는 당신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탐탁지 않습니다. 당신이 호의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가 계속 함께 간대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신호예요. 그래서 자식인데 맨날 칭찬 한번, 격려 한번 없이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일찍 들어와라 이놈의 새끼야, 예배 빠져.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을 때마다 아이는 인격적으로 무너져요. 어느 날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의 문을 딱 닫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세가 딱 돌아가면 아빠가 엄마가 얘기를 시작하면 왜?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들으면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얘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약간 돌아가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럼 바로 똑바로 앉아 이 자식아 어디 말이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칭찬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를 해도 마찬가지돼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격려나 칭찬의 내용과는 다른 또 한 가지 정보가 전달이 된대요. 난 네가 참 좋다. 난 네가 참 자랑스럽고 네게 호의적이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격려를 많이 들은 사람은 굉장히 이게 쿠션이 많아서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근거로 신뢰가 자리를 잡으면 어떤 부탁을 해도 기꺼이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모임을 함께하는, 참 그분이 저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겠지만 제가 좀 사고를 치면 뭐 제가 무슨 사고를 큰 게 쳤겠습니까? 그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애먹이면 이분이 신방 오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뭐 그러고 하셨는데 시간이 가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서 그 어머님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모임도 하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 이분이 늘 그러세요. 제주도를 갔는데 그 많은 목사들 앞에서 제 어깨를 톡톡톡 치면서 내가 한강 이남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도능이 하나뿐이다. 그러면서 모임에도 데려가고 집회도 시키고. 제가 그분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이거 답을 못 하시겠어요? 내가 그분을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강 이남에 나 하나 좋다는데. 근데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제가 이제 2층에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세미나가 끝나서 점심을 먹는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대구에 또 잘생긴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승희 목사라고. 그분을 계단 밑에 세워놓고 저한테 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상습범이구나. 그래도 좋았어요. 감사하고. 지금까지 꼬박꼬박 전화드리고 보면 형님 하면서 제가 총알같이 달려가서 커피 사고. 왜?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인정하시니까. 여러분 그 설득의 심리학에서 6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참조하십시오. 이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될 책이고 물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이 책을 딱 처음 읽고 나면 로버트 치알디니의 책인데 이 책을 내가 읽고는 나머지 남은 건 확 불을 사질러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실제 임상적으로 검증이 된 6가지 마술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법칙이 걸리면 무조건 마음의 방어벽을 열고 부탁도 들어주고 물건도 기꺼이 사고 정신을 차리면 이 6가지 법칙 중에 하나에 걸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호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감의 원천을 만드는 고리가 3가지 있어요. 첫째가 뭘까요? 잘생긴 외모. 우리 모두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살기에 조금 쉬워요. 후광 효과 한 가지 특징이 전체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범죄 전문가들조차도 살인자가 중범죄자가 너무 외모가 튼실하면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설마 이런 사람이 살인을 했겠냐.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무죄 선고율이 2배가 높대요. 세상에 이런 속 뒤집어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미 마케팅에 다 이용을 해요. 명품점에 왜 예쁜 사람들을 점원으로 세워두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기꾼은 왜 영남형은 없고 호남형인지 그것도 다 아죠. 그럼 2번째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사소한 공통점. 이건 우리가 약간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무슨 고향, 취미, 종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 고급 세일즈맨을 만나면 가장 먼저 공통점을 찾는다. 그럼 물건 매매를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져. 그 다음 3번째가 바로 이 칭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정보는 황홀할 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쪽으로 열심히 달렸던 그런 기질이었습니다. 그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농땡이 친 순서대로 예수를 잘 믿어요. 그때도 설렁설렁 놀던 애들은 지금도 예수를 설렁설렁 믿어요. 농땡이를 세게 쳤던 애들은 세게 믿어요. 우리 지금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신 제 친구가 있는데 참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분만 장로님이면 대한민국 교회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갔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겁니다.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집에서 보호식을 준비해. 이거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세수도 뭐 좀 부족하고 샤워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기어코 가자는 겁니다. 이 자세를 보면 포기 안 할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자. 친구 집에 갔어요. 배도 고픈데 차를 타고. 또 순복음 교인들이 또 세게 예를 갖춰요. 그때만 해도 더했어요. 마루에 총원 4명이 다 꿇어 앉았어요. 제가 가니까 주의 종님이 오셨는데 축복. 그래서 내가 야, 뭔 일이야 이게. 역시 물러날 태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밥을 먹는 길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제 친구하고 제 친구 아들이 눈빛이 부딪히는데 이 무협지에 나오는 살기 있잖아요. 쨍 하는 거 이거. 제가 또 예민하잖아요. 이제 제가 부부를 다 잘 알아요. 연애할 때부터 잘 알던 분이어서 아이들은 둘이 잘 오더라고. 제 친구가 키가 한 83, 85 그렇게 되고 좀 호려워요. 지금은 살이 조금 쪘는데 그래도 호려호려한데 아들은 신일 고등학교 2학년이 돼. 집치만해요 몸매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부인이 목사님 미치겠다는 거야. 이제 좀 얘기가 풀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둘이가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느낌을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이제 제 친구가 오락 잡기에 원래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6위를 하는 애였어요. 손톱이 빠져. 아버지가 딱 그걸 보면 피가 거꾸로 솟죠. 옛날에 자기 모습이니까. 야구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팼어요. 근데 어릴 때는 됐는데 덩치가 날마다 커져서 집착만해지고 나니까 아빠를 뿌리친다고 뿌리치면 아버지가 2m씩 날아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배도 못하고 쉬기도 못하고 고민이 점점 깊어갈 때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왔다고 축복 기도하라니까 마지못해 뒷방에서 나왔는데 똥 씹은 표정으로 아버지하고 째려본 걸 내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참 하다가 친구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냐. 그래서 이제 부인이 또 막 고자질을 하더라고. 뭐 목사라고 뭐 척척척.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강릉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 3가지만. 첫째, 네가 정말 좀 준비 기도를 해서 아들 앞에 딱 꿇어 앉아서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삶으로만 봐야 되는데 내 삶에 비추어 보면서 사랑한다는 게 너무 폭행하듯이 내 사랑을 표현해서 네가 많이 아팠겠다.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2번째, 하루 월차를 내어서 같이 좀 피자도 먹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몇 번 그렇게 해봐라. 네 사랑은 쉽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연인이 어젯밤에도 200번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전화와가 사랑해 뭘 어쩌라는 얘기인지.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원래 쉽지 않은. 3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칭찬을 해주라고. 친구가 다 했어요. 첫 번째 뒤에 아들이 막 이상하다고 엄마한테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갔어요. 가서 책 한 권 속에다가 그 당시 돈을 60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60만 원을 넣어서 책 속에 딱 넣어드리면서 선생님 우리 아들 칭찬 한번 세게 해주십시오. 경상도 분이니까. 선생님이 그 돈을 받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한 60만 원을 재준 것 같아요. 아침 조회 시간에 세워놓고 하여튼 세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하이쇼 가기 시작했어요. 게임에 미쳤던 내가. 여러분 얘가 외대 아랍어과를 나왔어요. 김선일이 타고나던 그에 살짝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랍어를 제일 잘하는 삼성에 특채되어 있다가
아랍 선교사라고. 왜 아멘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로 가기 전에 자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문상을 갔더니만 제 앞에 와서 꿇어 앉아서 아빠 친구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영향을 입었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죠.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뭐 공부를 할 때 시골에 있을 때입니다. 사당 지하철역에서 그 내리기 전에 그 예전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탔는데 아침 이렇게 출근하는 그 시간인데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올라와가지고 막 엉덩이를 제 쪽으로 대고 한 열 몇 명이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 공중도덕으로 보면 이건 징계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차창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같이 막 웃고 밝고, 우리 때 그랬으면 할아버지 한 명 일어나서 바로 담뱃대로 머리를 때려 너무 구중도 많고 너무 지적도 많고 또 손만 위로 올려서 뭐 못하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인격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는데 너무 우리는 생존에만 치열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대 설명하지 못합니다만 뭐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좀 훈련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참 너무너무 보기 좋고 예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 말했지만 39살에 담임이 돼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제 눈물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교회는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가 1년, 2년, 3년, 4년쯤 되어서 그렇게 참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드디어 저게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회의에 딱 들어갔더니만 이분이 도원웅 목사가 고쳐야 될 10가지를 아예 인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이런 걸 아직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그 종교인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으신 분은 영남교회 계실 때 또 이런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제 죄는 10가지가 다가 아니고 11번째,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아느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아는데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사님들 여러분 중에 그 제 선임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서 막 그분 결제해서 내려지는 게 막 이걸 다 하나 다 댓글을 거니까 지금은 담임으로 나간다 사표를 써서 자기 못 다니겠대요. 이빨이라는 말을 잘못했다. 그건 동물한테 쓰는 단어라고 막 사이를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해가 자기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야 됐다. 목회가 참는 게 목회인데 우리 참읍시다. 그리고 지내서 제 고민이 점점 깊어가고 수영역에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분은 부흥회 오셔서 담임 목사하고 얘기도 잘 안 하세요. 제가 호텔까지 찾아가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하려고. 근데 뭐 그분은 뭐 자기 방법인데 제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고민이 날마다 깊어지고 있는 어느 날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우리 첫째 딸 이름이 예쁩니다. 도레미예요. 두 번째 딸 이름은 도미솔인데 우리 도레미 양이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을 너무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하다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등록금이 없을 때 2번을 선생님이 대납해 주셔서 자기가 학교를 마치고 선생님이 됐다고. 아빠가 담임 목사로 계신 교회 분이니까 꼭 최근에 못 찾아뵀다고 제 딸이 잊어버렸다가 제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분이에요. 내가 아는 이분은 돈을 뺏어 먹을 뿐이지 줄 뿐이 아니에요. 제가 딸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제 이야기에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분을 좀 소개하자면, 이분은 회의 시간에 누가 자기를 반대했다 그러면 그날 밤에 50통 전화를 해요.
이 닭머리 X부터 시작해서 오만 머리가 다 나오고요. 못 살아요, 아무도.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못하니까 제가 마음에, 제가 이분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 손이 떨려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며칠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 사람보다 낫냐? 넌 목사인데.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해도 되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잠언 이 부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설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내가 그분의 한 부분만 지나치게 크게 본 거죠. 그래서 내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휴식을 나왔는데 그분이 로비에 몇 분하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옆에 이렇게 다가가서 감사하다고, 우리 딸 도레미가 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하니까 이분이 너무 욕하시는 거예요. 저를 못 잡아먹어 죽이려던 분이.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제가 이제 3부 예배를 준비하려고 앉아있는데 제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멀리서 저를 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요. 그래서 보니까 저를 보고 사랑한대요. 그리고 제가 3부 예배에 올라가서 이제 이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신다고 소개를 했더니만 그 사표 내겠다던 지금 담임관 그 친구가 와서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다 갈게 뻥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임마 내가 확인 다 해서 너 왜 그래? 그때부터 이분이 제가 일과를 마치면 이분 전화를 받아야 끝이 났었어요. 전화 와서 이러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혹시 누가 애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아니요 제 철회할 때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반주해주는 자매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격려한다고 자매님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야기하라고 할게. 목사님요. 그래서 내가 나 말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야기 다 해야지 말이 성립이 되니까요. 제가 그 두 번째 건축할 때 오해에 몰려가지고 정말 제가 딱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 이분이 단호히 앞으로 나셔서 제 대신 총을 다 맞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막 울면서 목사님 옛날에 나를 보라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저놈의 새끼들도 언젠가 바뀔 거라고. 제가 이제 서울로 우리 한성교회가 좀 어려워서 왔었거든요. 왔는데 오니까 이분이 3주를 KTX를 타고 한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경산이 어딘데 그렇게 와서 저는 정말 칭찬의 위력을 너무너무 많이 본 사람이죠. 제 제자 중에 또 너무 가까운 곳에 담임을 해서 제가 얘기를 못해요. 제 아들입니다. 지가 스스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산 장거리 대표 선수였고 뭐 거의 조폭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친구가 내가 넌 한가 너 너무 멋있다. 멋있다. 지금 한국의 거목이 됐어요. 서울 상암동 꽤 가까운 곳에 큰 목회자로. 저는 중매해서 결혼시킨 게 단 한 케이스도 없어요. 강제 결혼은 2건 있습니다. 둘이 해서 투날로 결혼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강제 결혼 1호.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부모사님 수원에 가서 담임된 분이 무슨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뭐냐고 물으니까 칭찬은 귀신도 감동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만 예전에는 시골에는 지금도 우리도 원래 그랬죠. 주일 학생들도 저녁 예배에 나와서 기억나시죠?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예배 따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골 주일 학교 수요 예배의 숫자가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문책을 들어서 왜 이 아이들이 주냐고 물으니까 전도사님은 또 팝줄이 걸렸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아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밤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쩔 수 없이 생계가 걸려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귀신 쫓아내는 특강을 했어요. 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고전적인 귀신 그거 별거 다 겁내지 말고 혹시 나타나면 찬송을 부르면 귀신은 한 방에 간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주일학생 하다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혼자 가게 됐는데 정말 귀신이 나타났어요. 소문이 났던 그 자리에 아이가 너무 놀라서 순식간에 주저앉으려고 하다 참 교육의 힘이 무섭죠. 전도사님 특강이 생각이 났어요. 응급골에 튀어나온 찬송이 축복송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축복송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답사를 하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저희 주일날 육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시방자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을 제 방 7층을 엘리베이터가 복잡해서 못하니까 오르락 나르락 내려가면서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손잡아주고 권사님 멋있습니다. 한복 너무 예쁘고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선 주보에 오타 찾으려고 흠집 내려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들이 교회를 덮으면 여러분 교회 성장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분위기라는 겁니다. 분위기. 사실 리더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 한성교회는 어쨌든 1년에 새 가족이 수천 명씩 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설교를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듣기도 전에 몸을 딱 공동체에 넣는 순간, 아니 교회당 마당을 어떤 집에 신방 가보면 분위기 느껴요, 안 느껴요? 어떤 집은 삼성전자 대리점 같은 집, 냉장고 문 열어놓은 것처럼 선선한 바람이 구석구석에서 물려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칭찬의 요령들을 이야기하고, 첫째, 칭찬이 좋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즉시 칭찬하셔야 됩니다. 2008년에 네가 그게 2007년이었나? 아이고 돌아가시겠다. 그건 안 되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예뻐요. 그건 안 돼요. 사람이 자신을 잘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도서관에 저녁 예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청년들을 몇 명씩 모아놓고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제가 무슨 용기로 그걸 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이블 스터디 인원이 나중에 40명이 넘었어요. 밤도 삶아오고 밥도 해오고 신학도 안 한 제가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제 청년들 중에 조금 선배들이 들어와서 야, 너 잘한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다. 뭐 그런 얘기. 그 칭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보다 바이블 스터디를 더 좋아해요. 설교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는 일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제가 훨씬 해피하게.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적할 건 정말 관계가 좋고 칭찬 많이 해서 좋을 때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지적하고 싶다면 좋은 이야기하고 관계를, 저는 제 아이들 3명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눈도 너무 작은 것 같고 공부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어떤 부모는 자식 보면 저는 그래요. 늘 아쉽고.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한마디도 잘 못해요.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엉덩이 큰 우리 딸 보고 내가 엉덩이 크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뒷모습을 제가 디카로 찍어 보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보내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을 충고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래요. 너 사랑해서 그렇다. 내가 네 위해서 그러잖아. 여러분 진정한 염려나 사랑이기보다는 이기심이나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염려하고 사랑한다면 비난과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가 아니라 격려해 주는 대로 됩니다. 제 제자 이야기했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까까머리에 따블백을 메고 친구를 제 보는 앞에서 막 두들겨 패고 파출소까지 따라서 갈비뼈가 뒤집어지도록 패면 굉장히 무서운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방에 딱 들어가면 부목사 때인데 누가 체육복을 사다 놓은 겁니다. 왜 사다 놨을까? 청년들하고 다음 주에 체육대회인데 제가 체육복이 없었어. 그냥 청년들 몇 명하고 난 체육복 없는데 얘가 이 얘기를 듣고 체육복을 사다 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다 놓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다 야, 나 닮으면 안 된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데. 제가 걔한테 하는 말은 늘 너무 멋있고 너는 이런 좋은 면이 너무 많다. 지금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친구 제일 좋아합니다. 한성교회 부임해서 부목사로 와서 암 걸린 우리 여집사님이 계신데 젊은 여집사를 끌어안고 이 암이 난토록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쇼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통곡을 하고 우니까 성도들이 그냥 기절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목회 현장도 너무 잘하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데는 비난보다는 격려가 훨씬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쓰세요. 여러분이 맡은 그 아이들, 자녀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끄집어내어서 쓰는 것, 그게 노벨상 타는 길이고 한 사람이 정말 자기도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열린 눈으로 잘 찾아주는 9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반성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또 너무 소심해서 도전하지 못했는데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내가 죽더라도 계속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요? 정말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 소지품 5가지가 발견됐어요. 국회 도서관에 진열되어 있는데 오불이 든 지갑, 또 안경, 또 펜나이프, 또 손수건,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이에요.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얼마나 많이 접었다가 폈다를 반복했더니 이 가장자리가 다 헤어졌어요.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신문의 연설 기고문이에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링컨은 당대의 최고 정치인이라는 찬사로 그냥 도배가 된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었지만 그에게도 수없이 많은 정적, 공격하는 매스컴은 있지만 격려가 필요했던 거죠. 칭찬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어쩌면 주머니에서 그 신문을 내서 또 읽어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맡은 그 아이들은 정말 보배고요. 어떤 가능성을 가진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부모, 학교, 선생님들이 끄집어내 줘야 될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여러분 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꼭 이런 결과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험 돌리겠습니다. 자매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